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죽기 몇 시간, 그러니까 죽기가 아니라 잡히기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알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만약에 죽는 시간을 알아, 잡힐 시간을 알아, 그렇다면 그 남은 몇 시간, 3시간 정도, 요 정도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요. 위험함을 느끼니까요. 위기를 느끼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한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또 생각이 안 나고 이 긴장함이 너무 극도화되는 거예요. 수술을 여러 차례 했지만 특히 눈 수술할 때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눈 수술할 때는 아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때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바람 쐬고 막 하면서 마취 들어갈 때까지 주기도문만 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가고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야, 이게 긴장이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구나. 나 마지막 때 어떡하지? 주님 재림할 때 그거 놀래갖고 긴장해갖고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정도로 기도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잡히실 때에 딱 몇 시간 앞을 두고 서너 시간 앞을 두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간 거예요. 다른 말로 겟세마네 이렇게 말하는데 감람유 하면 올리브 나무, 올리브 동산 이렇거든요. 감람산. 근데 다른 말로 겟세마네 이런 뜻은 뭐냐면 기름 짜는 틀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있어요. 기름 짜는 틀.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피눈물을 짜는 거잖아요. 눈물을 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만 이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 마지막 타임, 요 시간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을까? 무엇을 시사하고 싶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도는요, 우리 세상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기도는요, 바람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바램을, 소원을 아래서 극구, 108번 절한다든가, 아니면 탑도리를 한다든가, 무엇을 주문을 외운다든가 해갖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기도,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암암리에 우리한테도 져져들어서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면 소원을 아뢰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성경 안에서의 그러니까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프로시케라라는데 이 프로시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앉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앉다. 근데 이 프로시케가 기도예요. 다른 말로 교제, 관계, 호흡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호흡. 그러면 호흡을 멈추면 죽음이잖아요. 숨을 5분만 못 쉬어도 죽을 거예요. 죽어요. 죽을 거가 아니라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5분 안 하면 죽는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뭐냐면 소원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생각했다면 안 그러겠죠. 근데 이 호흡,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끊어지는 거, 구약에서는 너와 나와 상관없는 자, 너와 나와 끊어짐을 여러 차례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니까
이게 개념이 약해졌어. 그래갖고 하나님과 교제, 단절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내주하고 계시는데 뭐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전하다 내지는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안심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개념이 달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너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가 뭐냐면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서 라는 거고요. 또 하나 뭐예요? 중재, 중보, 도고 이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중보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외래어를 쓰듯이 외래어를 사용하듯이 중보 그럼 우리는 통형화되어 있어요. 아 그래 맞아 중보 남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 도고, 중재 기도 이런 거 우리 알고 있고 또 하나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 때 그 감사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 우리는 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자꾸 놓쳐요. 사실은 감사가 아주 기본적인 기도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감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었나? 생각해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잡히시기 3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요. 또 사역하는 내내 기도해 하셨어요. 뻑하면 기도하러 갔어요.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오래전에 엄청 제가 씨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또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39절 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습관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러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 것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습관이었어요. 차원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일상 루틴이 되어 있잖아요.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 예수님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이것이 그들은 생활화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 들이는 거, 운동하거나 무슨 기도하거나 뭘 하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는 아주 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습관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금방 무너져요. 근데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은 길들이지 않아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야만 얻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좋은 습관, 기도 습관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어요.
또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갔어요. 습관을 따라. 근데 이렇게 프로시케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앉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뭐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0절에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한 본문 안에 2번 얘기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타이밍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라고 했을까? 그것은 곧 유혹이 곧 시험이 닥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그리고 나도 기도해야 돼. 왜? 십자가를 지려면 기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나도 기도해야 돼. 하물며 너희들은 더 기도해야 돼. 나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간에 기도 안 했다면,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습관이 안 되었다면 위기 상황에 기도 안 나와요. 위기 상황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하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그냥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전혀 차원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는 거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 하고는 가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조금 거리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조금 떨어져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끝까지 무엇을 말해요? 기도는 각자야. 믿음도 각자야. 구원도 각자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내 이 옷자락 잡고 승천하지 못해. 니들이 내 옷자락 잡고 부활할 수 없어. 같이 죽을 수 없어. 한시에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각자인 거예요. 믿음은 각자인 거예요. 기도도 각자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기도해서 각자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각자 기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아,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뭐, 아내가 기도하니까 뭐,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또 착각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야?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금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헌신한대요.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그러려면 평생 한 번, 평생 10번, 평생 20번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 감동이 오잖아요. 이 감정은요, 변화무쌍하거든요. 감동이 왔어. 아,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순간 다른 감동이 나를 잡어. 그 순간 나를 사로잡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요. 아, 빨리 해야지. 아, 밥 해야지. 청소해야지. 이게 다른 생각이 나를 장악하면 평생 가도 10번도 기도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감동에 속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내가 헌신하지 뭐. 그런데요, 그렇게 헌신한다 라고 하면 평생 몇 번 헌신 못할 겁니다. 근데 이 감동, 감화,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가 얼마나 예민할까요? 기도 안 한다면 이것 또한 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기도 습관 들이기에 아주 좋은 것이 뭐냐면 정시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뜨면 아니면 누워서 아니면 앉아서 눈 뜨면 5분 이상 기도해요. 이렇게
이제 잠도 깨울 겸 몸도 뻣뻣하니까 이제 기도해요. 또 잠잘 때 누워서 항상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성경 공부가 끝나면 기도하기. 저녁에 성경 공부 끝나면 기도하기. 요걸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은 이렇게 루틴처럼 정해놨어요. 정시 기도를 하잖아요.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는 무시 기도가 가능해요. 아멘. 이게 안 세워지면 무시 기도가 힘들어져요. 수시로 기도하는 게 힘들어져요. 정시 기도를 해놔야 무시 기도가 가능하고 무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수시로 기도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받으면 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 기도 못해요. 그냥 해요. 은혜를 받던 안 받던 해요. 근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너무 습관을 따라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인도 따라 감화 감동 받아 기도하겠다? 못해. 그건 안 돼. 근데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하잖아요. 습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게 돼요. 이게 거꾸로 같지만 사실 이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창세기 3장 되기 전이라면 괜찮아요. 창세기 3장 전이라면 1장과 2장 사이에 에덴에 있다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3장 이후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이것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이 사탄의 그 영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정해놓고 기도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 약해. 그래서 마냥 팍팍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진짜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내 힘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언제나 기도의 마무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석 기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석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여 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관계 설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관계예요. 그래서 교제예요. 아버지와의 교제. 그래서 관계를 맺어놓고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지션 없이 기도한다? 관계 없이 기도한다? 그럼 너 따로 나 따로. 그러면 뭐예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앉으면 기도에 임하면 정확한 관계 설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난 자녀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이게 관계 설정 안 해놓고 그냥 중언부언하면은 허공에 메아리처럼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도는 포지션은 아버지여.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기도의 포지션, 폼이에요. 폼.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천사가 내려와 천사가 나타나 그를 도와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앞에 쏟아붓고 또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나를 도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든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기도하면 천사가 돕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 같이 된대요. 와. 근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터지면 이 모세혈관이 힘을 줘서 터지면 땀이 날 때 그 뭐 피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붉은 물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아고니아라 그러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아고니아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아고니아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고니아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해. 왜?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 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따진 적이 있어요. 밤새 따졌어요. 긴 장의자에 앉아갖고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어린 시절이죠. 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지러 와놓고 지기 싫어서 제자들한테 아직도 자냐? 또 가와서 자냐? 또 와서 자냐? 3번씩 그런 건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건 퍼포먼스예요. 이거는 가식이에요. 아니, 당연히 지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냐?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가증스러운 말을 왜 해요? 막 이러면서 따졌거든요. 근데 말씀 갖고 막 따졌거든요. 그런데요, 답이 왔어요. 몇 시간 만에 답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100% 인간으로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신성을 1%라도 써면 너 구원 못해. 100% 인간인 너를 구원하려면 내가 100%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줄 아냐? 100% 인간이란 단어에 내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가식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 퍼포먼스를 해요? 막 이랬던 내가 할 말이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가시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 세상에 그 십자가를 지다니, 그거를 100% 인간으로 져야만 100% 인간인 나를 구원하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 신앙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따졌던 건데요. 이번에 따졌어요. 또 따졌어요.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세요. 정말 100% 인간으로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무서웠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100% 인간으로서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나요? 라고 막 따졌더니, 야, 그거는 첫째 사망이지. 그거는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 영과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지. 그것도 무서워. 근데 나 사실 또 하나 있어. 2가지야. 뭔데요? 둘째 사망. 나 둘째 사망도 겁났어. 둘째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라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인데 내가 그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영혼의 죽음, 그 영혼 사망, 이게 나는 무서운 거야. 내가 영인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죽음도 힘들어. 그러니까 첫째 사망도 힘들어. 근데 내가 둘째 사망, 이것도 힘들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지옥 가고요. 여기서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나 솔직히 그것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육신으로 첫째 사망도 무서웠지만 둘째 사망은 더 무서웠어 라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첫째 사망 십자가에 몸이 육신이 달려 죽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버지와 단절되는 둘째 사망도 무서웠구나. 왜요? 영벌, 지옥 갈 수도 있고 영생, 천국 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 이것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죽음도 기도하지만, 영생, 영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걸 놓고도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구나. 그래야 아고니아 기도구나.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래야 내가 영생하는구나를 알았어요. 아, 그래. 이걸 깨달았고, 이거 내가 둘째 사망 이거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둘째 사망 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육신이 죽어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새로운 성육신합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또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아, 우리의 영도 새롭게 되는구나. 새로워지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비밀이네. 이게 비밀이네. 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육의 부활도 있지만 영의 부활도 있구나. 왜? 지옥 가는 거는 영벌 받는 것은 영생 가는 것과 생각할 때 이것도 부활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절 때 찬양하는 것은 지옥을 깨뜨리고 이기셨네 라고 찬양하잖아요. 아, 음부를 이기고 이기셨네. 이거구나.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요거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 인간으로 죽어야 하고 100%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부활해야 되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이 되도록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아고니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은 퍼포먼스도 아니고 그건 가식도 아니었고 그거는 객기도 아니었구나. 그거는 꼭 필요한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짜는 기도였어요. 아, 이거였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애썼던 기도 내용이 이거였구나. 짜는 기도,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야, 아직도 자냐 하면서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저기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저렇게 슬플까? 뭐가 슬플까? 왜 저러실까? 그냥 그동안 죽은 자도 살렸고 그동안 나같이 저같이 그랬던 분인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무슨 일이 터질까? 그렇게 슬퍼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정에 속은 거예요. 슬픈 감정에 속아갖고 그들이 기도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기도한다? 평생 가도 못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화감동 있을 때만 기도한다? 못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헌신한다? 못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이내 다른 감정이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차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고니아 기도, 우리가 프로시케 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그냥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프로시케 하면,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려면 일어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면 깨어져요. 깨어 있어야 기도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져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한다?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죽기 전에도 메시지를 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나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도 이겨야 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어. 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너희들도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러면 천사가 돕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를 깨워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셨구나.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이기신 그 완벽한 예수님, 완벽한 십자가 죽음, 완벽한 십자가의 부활이 나를 부활케 할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느끼고 알아서